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을 보시고 탄식하며 그럼에도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직 말씀을 청종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을 항상 긍휼로 살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오늘 있게 될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사실 인원이 많고 적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고 정말 이 청소년의 시절에 번호개인 하기만 하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인원이 좀 이렇게 역대로 부모들과 항상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교 목사님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기나 모든 환경들이 여의치 못할 텐데 우리가 현장엔 직접 못 가지만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해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고 단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기도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김기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일생일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할 것 없이 모든 자녀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수련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현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정말 일생일대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후에 우리 모두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39장 32절입니다. 출애굽 39장 32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성막의 모든 부속품들, 기구들이 다 완성이 되었네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세요? 딱 읽으면서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예, 32절,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예, 저는 그 부분이 저에게 딱 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글이라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건축물을 가만히 보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 모든 필요한 부품들을 모으는 것도 참 어려웠을 텐데 단 한 번의 경험도 없는 그 일을 다 해냈다? 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경험이 전혀 없는 그 일들을 지금 저들이 수행을 다 해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 성막의 모형을 보니까, 예, 지붕, 모양, 곡선. 자, 이 공사한 것들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새롭습니다. 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좋은 설계가 좋은 재료를 만날 때 제대로 건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나쁜 재료를 쓰다 보면, 부실 공사를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정말 좋은 재료를 쓴다 해도 설계가 나쁘면요,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본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이구동성으로. 평생에 집 한 번 짓는 거면 족하다. 이래서 건축의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반복되는 표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인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성막 안팎 모든 부분들의 높이, 넓이, 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시공은 모세를 부르셔서 부살렐과 오할리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누가 담당해요? 백성들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아시잖아요.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 사건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거기에 소용되는 재료들을 허술하게 드릴 리는 없습니다. 부실한 것을 드려질 리가 만무지요. 그리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명감에 불탔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실 시공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설계대로 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건축물이 됐겠죠. 규모의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소 요소가 아주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글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건설 현장에 혼을 담은 시공이라는 표를 붙여놓은 거. 사실 이 혼, 완전한 정신력을 담아서 시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특히 뭐 이렇게 그 저개발, 개발도상국 이런 데를 보면은요, 혼을 담기는커녕 부실을 담아서 공사를 해가지고 다리가, 도로가 막 건축물이 막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신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중요한데, 이런 거를 스티커를 아무리 뭐 표를 현수막을 붙여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성막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소의 기물 하나하나의 의의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 성막을 지으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지어져 가는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 일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정말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그 정신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차근차근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참한 자체가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이 성막에는 무엇을 담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는 그것을 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어떤 장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찌 거기 머무십니까? 그 성막이라는 작은 곳에 감당이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성막을 지어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하나하나의 성기물, 이제 성전 기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 전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요, 겉보다는 속이 훌륭합니다. 정말 뚝배기보다는 장맛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겉모습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좀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들이 정말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 보시나요? 아까 여러분이 성막을 잠깐 보셨는데 성막을 멀리서 보면 성막의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담이, 성막 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색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모래바람 불면. 그렇습니다. 아니, 성막 뚜껑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이 4개의 덮개로 성막을 덮었는데 맨 바깥 부분이 어떤 지붕이죠? 해달의 가죽입니다. 거무튀튀하고 흰색, 흑색으로 섞여 있어서 먼지까지 올라가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해달의 가죽 바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붉은 염소의 가죽입니다. 그 안에는요, 염소 털로 짠 덮개가 덮였어요. 제일 안쪽에는요, 천사를 수놓은 덮개가 있어요. 그러니 바깥에서 보면 거무튀튀하단 말이죠. 그런데 안에서 보면요,
모든 기물은 이제 성전 뜰에만 이제 오늘 저녁에 보시겠지만 그건 노시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금아닙니까? 금으로 그룹들을 탁 수르라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밖에는 볼품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찬란한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세월은 흘러서 나이는 들고 힘은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볼품 없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혼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볼까요? 32절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자 이제 바리바리 가져옵니다. 그 옛날에 무슨 수단 운송 수단이 있나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미는 차가 있길 하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 바리바리 안고 뭐 하다못해 수레 같은데 끌고 뭐 이렇게 왔겠죠. 한마디로 저들의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네, 그들은 아직까지는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를 못했어요. 모세만 시내산에서 모세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러겠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마디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이 순종은요 그래서요 거룩한 길입니다. 순종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길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자신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덮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복된 본성을 거룩한 자로서 충만하게 계시하는 거죠.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란 뭐냐?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순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죠? 거룩이 거기 따라왔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요 그분이 행하신 뜻 그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이 거룩의 길을 가는 거죠.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나의 순종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순종은 바로 그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직 성령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구하고 기다리고 그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필요한 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제 33절로 41절까지를 보시면 빠짐없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33절부터 41절까지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한 옷 곧 제사장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스라엘의 성막 제작자들은요, 지금까지 제작한 성막을 이루는 각 부분을 열거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성막의 벽, 지붕 역할하는 기구들을 다 언급을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그런 기물들, 성소에 놓일 기물들, 뜰에 놓일 기물들, 세마포 휘장과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입을 옷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목록은요, 이후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에 각 물품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았겠느냐. 이 목록이 채워지면 준비 완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때에 이걸 다 점검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너무너무 기뻤겠죠. 마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완공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했을 거예요. 이게 순종의 복이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부품을 지으면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완공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떤 모습이냐? 거룩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이건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요, 이걸 어떻게 저는 이제 묘사하고 싶으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새롭게 오는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12년 전이죠.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그럴 때는 거기 북경 비전교회였어요. 통로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 20-30m가 됐는데 그 통로를 들어오면 중간부터 사람들이 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자리에 앉으면 예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성령의 임재와 압도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겠죠.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은혜인데, 누리는 은혜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 때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하나요? 아니, 그 사람이 직접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100번, 1000번 보아도 우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성결이라는 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됨이거든요. 성결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예, 그냥 옷감을 짤 때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의 천이 되고 하나의 옷이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 어떤 이는 능력으로, 어떤 이는 겸손으로, 어떤 이는 온유로, 용서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42절로 43절 읽고 마칠까요? 42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예, 다시금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 더 반복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으로 쓰임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면은 더 이상 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마친 모든 일을 보고 자신이 시내산에서 본 양식 그대로 구현되었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데, 이후에도 너희와 너희 후손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란다. 임마누엘로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걸로 세상에 없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이 순종 때문 아닙니까? 예, 이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가며 이 구원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되어진 성막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원이 빈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순종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순종케 하옵소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하시고 현장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일생일대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내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시려고 순종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이 섬기는 영혼들, 그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그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이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순종의 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이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 흐르고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 주님의 성호, 아버지 하나님의 독한 영광을 찬양하며